관계의 괴로움은 기대에서 시작된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며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관계는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 중 많은 부분은 바로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그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되 바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기면 마음은 상대를 얼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모든 생각이 바로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거의 언제나 실망이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옵니다.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는 기대 때문입니다. 내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내 마음의 잣대로 상대를 판단할 때 관계는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생각도 살아온 길도 사랑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상대가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해 주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만남은 바람과 같고 헤어짐은 구름과 같다. 즉 관계는 내 뜻대로 붙잡을 수도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바람이 불어오면 함께 있고 구름이 흘러가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자연을 닮지 못합니다. 좋은 인연은 오래 붙잡고 싶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인연은 빨리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 집착과 거부가 바로 괴로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물과 같습니다. 흐를 때는 맑고 막으면 탁해집니다. 흐르게 두면 자연스럽지만 내 뜻대로 가두려 하면 썩어갑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대부분의 피로는 흐름을 막는 기대 때문입니다. 상대가 이래야 한다는 생각,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부담, 그 모든 게 마음의 흐름을 막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인연에 따라 피어난다. 꽃이 피는 때가 다르듯 사람의 마음도 저마다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상대가 지금 당장 변하길 원하고 내 마음을 당장 알아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건 욕심에서 비롯된 기대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받아들임 속에 평화가 있고 평화 속에 사랑이 자랍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이 사람이라면 다를 줄 알았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몰라줄까? 그때 마음은 서운함으로 가득 차고 그 서운함이 쌓이면 미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사랑에서 괴로워하고 기대에서 실망하며 붙잡으려다 마음을 잃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그림자 속에서 괴로워한다. 우리가 상대에게 그려놓은 기대라는 그림자, 그게 바로 괴로움의 실체입니다. 상대는 나의 기대를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삶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모양을 마음대로 그려놓고 그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처받습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무관심이 아닙니다. 그건 존중입니다. 상대가 자기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자비란 억지로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는 힘입니다. 관계가 평화로워지는 순간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이해는 설득이 아니라 공감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구나. 이 단 한마디의 마음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이해가 들어오는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다고 느끼지만 그 상처의 근원은 그 사람의 말보다 내 마음의 기대에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배려해야 한다. 그 사람은 나를 이해해야 한다. 그 생각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기대조차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건 상대에게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자유를 주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대로 살고 나는 나의 인연대로 산다. 이 마음을 품을 때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보살님도 인간의 세상에서는 모든 일을 만족시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중생이 모든 관계에서 상처 없이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기대를 내려놓으면 그 상처조차도 배움이 됩니다. 이 또한 인연이구나. 그 한마디가 관계의 평화를 불러옵니다. 기대가 사라진 관계는 편안합니다.
그 관계에는 계산이 없고 억지로 맞추려는 필요함도 없습니다. 그냥 함께 있는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그건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되는 인연입니다. 그 인연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만남입니다. 관계에서의 평화는 많은 말보다, 깊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말보다 그저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말을 줄이면 판단이 줄고, 판단이 줄면 이해가 피어납니다. 이해가 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사람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정할 때 비로소 사랑이 성숙해집니다. 그때부터는 사랑이 기대가 아니라 존중이 됩니다. 존중은 강요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기대는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가볍습니다. 기대가 쌓인 사랑은 짐이 되고, 기대를 내려놓은 사랑은 날개가 됩니다. 그 날개로 서로의 하늘을 자유롭게 날 때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비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그 말은 상대가 내 뜻에 맞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대로일 때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사랑, 그게 바로 자비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본능적으로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라지 않으려는 연습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그 사람도 나처럼 완전하지 않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녹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결국 자신을 돌보는 일입니다. 상대를 탓하는 대신 내 마음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고요해지면 관계도 함께 고요해집니다. 관계의 평화는 상대가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그제야 찾아옵니다. 내려놓음이 주는 평화. 사람의 마음은 본래 맑은 거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 위에 기대라는 먼지가 쌓이면 세상도 사람도 그리고 나 자신도 흐릿하게 보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그 먼지를 부드럽게 닦아내는 일입니다. 그 순간 마음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이 말은 세상이 변해서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세상이 평화롭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상대가 변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기대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편안해집니다. 기대는 눈을 가립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진심이 보여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은 사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대가 만든 그림자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일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분노는 사라진다. 관계 속에서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상대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의 틀을 상대가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려놓은 모양과 다를 때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틀을 내려놓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이래야 한다는 마음을 놓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 뜻과 달라도 괜찮고 내 기준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단순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진짜 가까워집니다. 기대는 관계 사이에 벽을 만들지만 내려놓으면 그 벽을 허뭅니다. 서로를 바꾸려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이해가 싹트고 그 이해는 자비로 자랍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늘 기대를 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를 이렇게 대해야 한다. 이 마음은 사랑 같지만 사실은 거래입니다. 그러나 조건 없는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마음의 여유를 만듭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마음은 조급해집니다. 왜 아직도 변하지 않을까? 왜 나만 노력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으면 조급함 대신 기다림이 생기고 불만 대신 이해가 자라납니다. 관계의 평화는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설득하려는 말보다 그저 조용히 들어주는 마음이 더 큽니다. 말보다 마음이 전하는 온기가 오래갑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상대가 힘들어할 때 굳이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옆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내려놓음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자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관계는 노력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편안함으로 이어집니다. 내려놓은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이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니까 그 고요가 서로를 편안하게 합니다.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함께 있는 게 편안한 사람, 그 인연이 진짜 소중한 인연입니다. 기대가 사라질수록 관계는 맑아집니다. 그 맑음 속에서는 계산이 없습니다. 누가 더 주었는지, 누가 더 잘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주는 것이 즐겁고 받는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회양의 마음입니다. 회양은 나의 공덕을 남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같습니다. 사랑의 공덕을 상대에게 돌리면 그 사랑은 더 깊어지고 더 맑아집니다. 관계에서 내려놓음을 배우면 삶 전체가 부드러워집니다. 집착이 사라지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누군가가 나를 떠나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 인연이 다 했구나 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관계는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내 사람, 내 가족, 내 친구라 말하지만 그 인연조차도 머물러 있는 동안만 내 곁에 있을 뿐입니다. 모든 인연은 흘러갑니다. 그 흐름을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하지만 흘러감을 인정하면 그 안에서 감사가 피어납니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그 시간만으로도 고맙다. 이 마음이 바로 내려놓음의 평화입니다. 기대는 상대를 묶고 내려놓음은 상대를 자유롭게 합니다.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 순간 나도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내려놓음이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옳고 그름을 내려놓을 때 평화가 온다. 진리의 눈으로 보면 옳고 그름은 단지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누구나 자기의 경험과 인연 속에서 말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절대적인 옳음이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분노는 사라집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말하자면 비움의 용기입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입니다. 붙잡지 않아도 인연은 이어지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합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관계는 한결 편안해집니다. 삶은 관계의 연속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며 내려놓음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배움의 끝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얻는다. 기대를 비운 자리에 이해가 들어오고 불만을 내려놓은 자리에 감사가 피어납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관계도 자연히 변합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에게 기대했는가? 그 기대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진 않았는가? 이 짧은 질문 하나가 내일의 관계를 한층 부드럽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계는 줄다리기가 아닙니다. 누가 더 세게 잡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힘을 놓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놓는 자가 이깁니다. 그 놓음 속에 자유가 있고 그 자유 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절이 아닙니다. 그건 더 깊은 연결의 시작입니다. 기대가 없는 관계는 부담이 없고 그 부담이 없기에 진심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때의 만남은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오래갑니다. 기대를 내려놓을수록 관계는 편안해지고 편안해질수록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랑이란 결국 이해이고 이해란 결국 내려놓음입니다. 사랑과 이해로 맺는 인연. 기대를 내려놓은 자리에는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 다릅니다. 집착이 아닌 자비의 사랑, 얻으려는 사랑이 아니라 주려는 사랑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라 이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은 대부분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랑은 언젠가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엔 조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겠다. 나를 이해해주면 좋아하겠다. 이런 마음은 결국 계산된 관계를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그 존재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 고마운 마음,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쁨이든 슬픔이든 그 모든 인연이 내 삶을 넓혀준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모든 인연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고 서운함이 쌓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 나는 내 안의 분노를 봅니다. 그 미움을 내려놓는 순간 나는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고 용서는 자유의 시작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사랑은 깨어집니다. 하지만 다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랑은 깊어집니다. 서로 같아지려 애쓰는 관계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훨씬 평화롭습니다.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만큼이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누어 줄수록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을 채운다.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을 때 그 자비는 결국 내 마음을 채웁니다. 사람을 이해한다는 건 그 사람의 괴로움까지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누구나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엔 각자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모른 채 판단하면 관계는 멀어지고 그 상처를 보려 하면 관계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해는 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람은 변했을까? 하지만 사랑은 서로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변합니다. 사랑도 변하고 마음도 변합니다. 그 변화를 거부하지 않고 인정할 때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흐름을 막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지혜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은 사랑은 평화롭습니다. 그 사랑은 소유하지 않습니다. 붙잡지 않으니 잃을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할 뿐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 해도 괜찮은 사랑,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참된 사랑입니다. 관계의 평화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요 속에서 마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려 애쓰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고요히 비워보세요. 그 고요 속에서 자연스럽게 상대의 마음이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이는 이미 수행자다. 수행이란 절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도, 직장에서의 오해 속에서도, 누군가의 말 한마디 앞에서도 수행은 이루어집니다. 그때 기대를 내려놓고 이해하려는 순간, 그건 곧 자비의 수행입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질수록 진심이 드러납니다. 진심은 꾸밈이 없고 꾸밈이 없기에 깊게 전해집니다. 그 단순함이 바로 불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단순하게 사는 삶을 수행이라 부르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면 세상이 시끄럽고 마음이 단순하면 세상이 조용합니다. 관계도 같습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관계는 복잡해지고 기대가 사라질수록 관계는 고요해집니다. 인연이 깊은 사람일수록 말보다 마음이 통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오랜 시간의 이해가 쌓인 결과입니다.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감사입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이 관계를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장했다. 그 마음이 생기면 과거의 상처도 사랑스러워집니다. 상처조차 나를 깨우친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통해 배우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상대를 미워하며 나는 내 분노를 보고 상대를 용서하며 나는 내 자비를 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실망이 없으면 원망도 없습니다. 원망이 사라지면 관계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자비심입니다. 자비는 누군가를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괴로움을 함께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오늘 당신이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잠시 멈추어 보세요. 그 서운함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들여다보세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는 억지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냥 흐름에 맡겨집니다. 그 흐름 속에서도 여전히 이어지는 인연, 그것이 진짜 인연입니다. 인연은 잡는다고 오래가는 게 아니라 놓아도 흘러가지 않는 것이 오래갑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멀어질 때 왜 멀어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인연이 어디까지가 자연스러울까? 라고 물어보세요.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이해로 이어지고 감사로 남습니다. 이 세 단어가 관계의 전부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이 세 가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관계를 수행의 길로 바라보세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관계에서 가장 큰 깨달음은 상대를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모양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고요해지면 관계가 고요해집니다. 기대는 관계의 불씨지만 이해는 관계의 등불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마음이 흔들린다면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다. 나는 그 사람에게 기대를 놓는다. 그 사람도 나처럼 부족하고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로움을 안고 있다. 그 순간 마음은 고요해지고 관계는 부드러워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결국 사랑을 배우는 일입니다.
사랑을 안다는 건 이해를 아는 일이고 이해를 아는 건 자비를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전하신 인연의 길입니다. 오늘도 부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기대는 무겁다. 이해는 가볍다. 기대를 놓고 이해를 품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당신의 모든 인연이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